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퇴근한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이면 시부모님 댁에 들러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일상의 수고 뒤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니 하루하루가 버겨워도 견딜 수 있고, 사랑이 있으니 지친 몸으로도 서로를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은 참 멋지고 따뜻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사랑이 왜 때로는 이렇게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 부부간의 대화로 살짝 그 어려움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0대 남편이 40대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아내가 대답하죠. 오늘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기대되지?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50대 남편이 묻죠.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어제 먹다 남은 거 그거 먹으면 돼. 그거 찍어 먹어. 라고 50대가 말합니다. 60대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당신 알아서 챙겨 먹어. 70대 남편이 묻죠.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직까지 밥 타령이야? 우리가 매일같이 애쓰는 사랑, 그런데도 왜 점점 서투르고 어려워질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한계가 있죠. 여보, 이젠 못 참겠어. 이해의 한계가 있죠. 왜 자꾸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용서의 한계가 있죠.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어. 헌신의 한계가 있죠. 내 삶도 중요하잖아. 여보, 이제 내 삶 좀 살아가자고. 사랑이 분명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상처나 갈등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포기할 만한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완전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잘못해도 여전히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계투성이인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만나서 새롭게 또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10절의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음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해줍니다. 무엇인가를 잘해야 칭찬하고 인정해줍니다.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조차 조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을 그때에 가장 귀하신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적극적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낯선 땅에서 전쟁의 고통을 피해 온 아버지가 하루벌이도 불확실한 채 볼펜을 팔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품 안에서 이 딸은 편안히 잠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자신은 이렇듯 지쳐 있어도 딸만큼은 지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암에 걸린 딸과 함께 머리를 민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딸아, 아프지만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여기 너와 함께 있어. 이 모습 속에서 자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모든 것을 건 아버지의 결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100세 노모와 전신이 마비된 아들의 모습이죠. 자신의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고령의 어머니시지만 아들을 보살피는 손길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부모의 마음도 한없이 깊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시리아 난민 아버지는 적어도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암 환자 아버지는 딸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머리를 밀 수나 있었습니다. 100세 노모는 살아있는 아들과 함께 그래도 여생을 함께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처절한 죽음까지도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성과와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적이 좋아야 칭찬받고 실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뭔가 이루어야 사랑받는 시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고 전부를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우리는 이 충격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실패나 부족함 때문에 이 사랑에서 제외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는 더 이상 자기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아버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연약함과 죄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꼭 경험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아이가 밝고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에 묶여있지 않고 새로운 꿈과
도전을 향해 거친 세상을 향해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품격 있는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닮아가고 그 사랑이 우리의 행동과 말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이미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값없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감사와 감격으로, 또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같이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요?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서로를 위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11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이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만큼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고 지금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음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 말이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씩 나누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으니 나도 이웃의 연약함을 조금 감싸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으니 누군가의 마음에 한마디 따뜻한 말을 그래서 건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내로 품어주셨으니 상대가 내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상대방이 내 마음에, 내 사랑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실망스럽게 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꽃밭에 물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에 물을 준다고 당장 꽃이 피어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주면 언젠가는 싹이 트고 꽃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 실천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10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덮쳐와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고멜은 가정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과 지내며 남편에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사명을 품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당장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고멜이 방황하고 있어도 호세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속에 있으니 나도 아내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견뎌냈던 것이죠. 결국 고멜은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에 마음이 열렸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냈더니 결론적으로 고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삶이,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의 대화가 퉁명스러워지고 식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의 일상입니다. 여보, 저녁이 뭐야? 알아서 먹어요. 아직도 밥 타령이에요. 집에서 그러나 흘려보내는 사랑 안에 거하는 부부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씩 전달하려고 결심한 날부터 부부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말이 늘어나고 서운함보다는 감사가 커지고 결국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 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요? 말씀 받은 오늘부터 이 작은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칭찬의 작은 쪽지, 그리고 힘들어 보일 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수고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잔잔한 물줄기들이 모여서 마른 땅에 꽃이 피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는 그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부부 안에, 교회 안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만큼만 건네도 충분합니다. 혹시 상대가 내 마음에, 내 사랑에 냉담하게 굴더라도 꽃밭에 물을 준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와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에서 중학생 14명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단면입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드리고 한 걸음씩 할머니와 함께 걷는 것,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옆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배려와 관심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족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다 이웃에게 아무 관심을 주지 않는 그 순간 작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사랑이 모여서 세상이 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그것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 남학생이 고마워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삶에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 나눔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덮쳐온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작게나마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반응이 시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결코 헛되지 않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이웃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